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34장입니다. 역대하 34장 전체의 말씀인데요. 그중에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34장 14절.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도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 유다의 남은 자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서 드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흥의 비결 24번째 말씀인데요. 요시야 왕의 경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영화교회가 2021년 주제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부흥의 비결을 따라 살자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가졌는데요. 그 본문 말씀은 역대하서 7장 14절 말씀이죠. 역대상서를 통해서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여호와의 백성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고, 이제 7월부터는 12월까지 부흥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7장 14절 말씀에 중요한 동사 4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기도하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낮추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가 역대하서에 14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라고 하는 정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사람이 돼요. 자신이 잘못된 모든 것들을 내놓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잘 될수록에 더 겸손해지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주 4세기의 성자 오거스틴, 그는 말하기를 겸손의 열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미덕의 첫 번째는 겸손이, 두 번째도 겸손이, 세 번째도 겸손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영적 부흥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아무나 하나님께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거예요. 27세기에 있었던 이 유다의 왕 요시야, 그를 보면 그는 8세의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3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평가해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27절 우리가 안 읽었는데 34장 27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불달아가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요시야 왕의 겸손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춰야 돼요. 오늘 3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요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췄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모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이 BC 645년부터 620년까지 통치를 한 왕인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려면 정직하게 행한 사람 모델을 둬야 되겠는데 누구를 둘까?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이 요시야 왕은 400년 전에 다윗 왕 그를 자신의 경건의 삶의 모델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은 잘못도 있지만은 그만큼 여호와 앞에 자신을 낮춘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럴 정도로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인간 중에서의 왕 중에 다윗은 왕 중의 왕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표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있어서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백성들의 신앙적인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굴까 하는 것인데 이 요시야 왕에게 있어서는 그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느 시대이고 인생의 모델이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위인전을 읽게 되고 그들을 갖다가 나름대로 모델로 삼고 살아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이지만서도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앙생활을 한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모델을 가지라고 할 것 같으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모델로 생각을 해요. 바나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위로자이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고 제1호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한 그러한 분이셔요. 사도행전 11장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 그리고 그가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목회한 그러한 분이셔요.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 그가 좋습니다. 그가 저의 목회의 삶에 있어 이 예수님 다음으로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모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산 그러한 좋은 모델을 두고 역시 겸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 섬기러 오신 분이셔요.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동지 혹은 신앙적인 모델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춘 이 요시야 왕 그를 보면은 2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를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사람,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람은 세월이나 상황에 따라서 때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길을 좀 빗나가는 거예요. 이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볼 것 같으면 기독도가 가는데 뭔가 이 정로로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근데 자꾸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좀 빠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다시 이제 회복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데에 치우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어요. 요시아는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을 철저하게 낮추고 다윗의 하나님, 곧 자신의 하나님만을 높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성취하려고 한눈 팔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정로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그 고든 길로만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 말씀에 보면 저 언약궤가 브레스 사람들에게 빼앗겨가지고 이 브레스 사람들이 정에 갔을 적에 브레스 사람들이 막 종기가 생기고 죽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언약궤가 들어와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 우연인가 아니면 이 언약궤 때문인가 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이 병변을 실어 나를 것 같은 뭐 쥐 형상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독종의 형상 뭐 이런 걸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수레에 싣습니다. 그리고 전나는 두 암소를 데려다가 그 새끼는 떼어놓고 그리고 그 수레를 끌게 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길은 언덕길이에요. 그런데 이 두 암소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베스메스 언덕길을 오르는, 뒤로 뭐 돌아다본다거나 옆으로 치우친다거나 그런 것도 없이 오직 베스메스로만 향하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겸손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겸손은 청년의 때에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은 16살에는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또 요시야 왕은 20세의 혈기왕성한 때에도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고 변함없이 아로새긴 우상과 부어맞는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에 열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은 죽어도 모독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우상의 죄들을 이걸 악하게 행한 그러한 사람들의 묘에다가 뿌리게 했어요. 이 요시야 왕은 그 땅을 정결케 하는 이러한 일에 힘썼어요. 26살에는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어요. 이 요시야 왕이 세상의 것에 정욕적이기 쉬운 이런 젊음의 때만, 청년의 때, 그러한 때에 경건한 다윗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겸손하고 거룩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젊음의 때에만 그는 이렇게 영적인 성령 충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이런 겸손한 사람으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청년들에게 귀감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일찍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의 호의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일찍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춰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1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 요시야 왕 시대에 경건하게 남아있는 백성이 있어요. 남아있는 백성들,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느 시대고 하나님은 남겨두는 자가 있는데 이 남아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백성이 아니면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대충 형식만 갖추고 그렇게 나가는 일들이 있는데 남은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의 삶을 감당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헌금한 돈을 이제 왕의 신하들이 가지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갔어요. hil기야는 그 돈을 성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맡겨요. 저들이 그 풍부한 돈으로 성전을 공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성전이 정말 깨끗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하면서 대제사장이 돈을 꺼내게 될 때에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hil기야 대제사장은 그 책을 왕의 신하 사반에게 주었어요. 사반은 그 책을 가지고 왕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이 사반이 왕의 앞에서 그 율법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 요시야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구약 성경에 한 5,500번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 말씀이 5,500번이나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로 인해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권위. 성경은 그 말씀의 지혜로 인한 권위가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롭습니까? 성경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권위가 있어요. 이 말씀이 증거되고 실천되는 그러한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감동되는 사람은 그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 낮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옷을 찢어요. 마음을 찢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요시야는 8세 왕이 되고 다윗을 모델로 개혁을 실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자신이 얼마나 그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의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해서 범죄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시간에서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해요. 그 말씀에 깊이가 있어요.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도 그 며칠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깊이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상고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율법 박사들, 저 상해드린 회원들 그러면 율법 박사예요. 율법으로 사람들을 재판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를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들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달달 외우다시피 해요. 그럼에도 너희가 성경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영이 다르니까 그렇죠. 그러나 성령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같이 다시금 묵상해야 될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목회자는 어느 누구보다도 교회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에 지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셔요. 우리가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 왕은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이 발견한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했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진노가 크도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경의 반응을 보이지를 않아서 범죄를 합니다. 성경은 믿는 공동체를 위한 것. 영적 부흥은 성경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들어도 거기에 반응을 보이질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따라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과 hil기야 제사장은 율법책의 내용을 물으려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는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게 돼요. 당시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훌륭하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묻는 게 아니고 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런데 그 여선지자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는 그 하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인 살룸, 그리고 독하시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살룸이라고. 그런데 그 훌다는 그 살룸의 아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처럼 사람들이 이름을 말하고 있는 것은 다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스라라고 하는 말은 원한다는 뜻이에요. 원한다. 그리고 독하시라고 하는 뜻은 총회, 집회를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살룸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앞에, 왕의 앞에, 그리고 혹은 평강, 이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3대에 걸친 이름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평강의 총회를 원하는 이 살룸이 평강이죠. 그의 위에 독하시 총회죠. 이 평강을 원하는 총회. 이 총회 위에 바람다라고 하는 하스라. 그래서 평강의 총회를 원하는 이 요시야 왕,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사를 살룸의 아내에게 말씀의 내용을 물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것은 남성과 여성, 성적인 구별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여성도 남성도 동일하게 사랑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선지자 훌다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훌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비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이 요시야 왕에게 알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예루살렘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왕 앞에서 읽혀진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행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노여움을 쏟으심에 그 노여움이 꺼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 훌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훌다를 통해서 이 왕에게 말씀을 하는데 이미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이죠.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내가 네게 너희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시게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17절 말씀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이 요시야 왕과 같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응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하고 치료하고 생기를 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근본적인 잘못을 고치도록 말씀이 책망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충성하여 소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겸손한 사람에게 주셨는데 겸손할 때에 겸손하지 못한 자의 것을 빼앗아 더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낮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장 말씀을 보는데 35장에 가서 보면 애굽왕 바로느고가 이 유다를 통과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요시야 왕이 나가서 저들을 막다가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죽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는 때가 620년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나라가 아주 멸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587년이에요. 그러면 유다가 이 요시야 왕이 죽은 때로부터 이 유다 나라가 아주 망한 때까지 기간이 얼마입니까? 33년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가요? 이 요시야 왕은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안 보고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겸비하고 살았던 그 영향이 33년을 그 나라를 유지하게 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가 있었어요. 그는 말하기를 부흥을 가져오는 수단은 두 가지다 그랬어요. 사람의 영향력이 사람의 영향력은 기도이고 이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영향력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향력은 말씀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기도로 부흥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묻고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고 이런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스스로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 낮출 수 있어야 됩니다. 29절부터 33절 내용의 말씀인데 요시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백성들을 부릅니다. 부흥은 왕이 먼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왕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을 이제 부르게 되고 그래요. 그들을 불러놓고는 왕이 먼저 여호와의 전에 앞서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요시야 왕은 사람들 앞에서 솔선수범했다는 것이죠. 부흥의 비결은 이처럼 위에 있는 자가, 뭔가 먼저 된 자가 겸손하게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그렇게 먼저 행하는 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부흥은 모든 계층들, 백성들 및 땅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선을 막론하고 다 함께 모였어요. 왕이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그 무리들에게 읽어서 귀에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누구나 들어야 하는 말씀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 초청에 세 가지 결과들이 있었어요. 왕이 여호와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여 지키기로 백성들 앞에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백성들도 그 말씀에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일의 백성들도 아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따라 스스로 겸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들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실천은 있어야 할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하고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떠나지 않아야 할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러는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그 모든 일이 망쳐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요시아가 삼은 날에 그들의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며 떠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주의 종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그 후에도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의 종 여호수아 시대에 따르다가 이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아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어려워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우며 살아가는 이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모델을 바르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각자에게 이 영적인 모델, 경건한 영적인 모델이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따른다고 그러는데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저와 같이 나도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순수성에 거스르는 죄가 우리가 우리 땅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 옷을 찢으면서, 마음의 옷을 찢으면서 자책하고 있는가 하는 것.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교훈과 교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가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배아시키고 겸허하게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팔복 중에서 첫 번째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성령의 갈급함을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영의 가난한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하는 이런 사람, 그가 바로 천국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정말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말씀 앞에서 낮추고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본을 보며 낮추고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런 복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영화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이 부흥의 비결인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